용서, 우리가 용서를 지금 계속 보고 있는데, 용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사람들의 말에 휘둘리지 않을 때 가능해요. 오늘 본문 말씀을 쭉 읽으면서도 다윗은 다윗 주변의 사람의 이야기가 계속 들려졌어요. 다윗에게. 근데 다윗이 어떤 태도를 취했는지 보면은 알 수 있어요. 다윗이 그 상황 가운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다윗은 계속 인정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지 않았어요. 용서는 이럴 때 가능한 거예요. 주변 사람들의 말과 자기 판단보다는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거예요. 분노가 없는 게 아니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자기가 분노할 그걸 하나님께 맡긴다는 건 가장 놀라운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자기의 분노를 표출하는 방식이에요. 신자에게 있어서는. 이건 무서운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 맡기고 자기는 어떻게 하겠다? 두 다리 쭉 뻗고 자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게 있고 내가 할 게 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울과 다윗이 원수 사이가 될 일은 사실 없어요. 그런데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난 이후에 나머지 병사들과 이제 전쟁을 다 치러요. 사무엘상 17장에는 뭐 그걸 길게 쓰지는 않지만 골리앗이 죽고 나서 나머지 병사들 있잖아요. 뭐 다 없어진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하고 전쟁을 치러요. 시간을 며칠 걸려가지고 그 전쟁을 다 치르고 다윗을 앞세우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악기를 다 동원. 그리고 그 앞에서 막 잔치하듯이 춤을 추면서 돌아오는 사울 왕을 이렇게 맞아들이는 거예요. 기뻐하면서 노래를 딱 불러. 그때 그 노래가 문제가 됐어요. 그 노래 때문에 사울은 이 다윗과 원수 관계를 만들었어요. 스스로. 여러분도 잘 아시죠? 그 노래. 그 노래가 사무엘상 18장 7절에 나오는 노래.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사실 이 여인들은 다윗을 더 높이고 사울을 낮추려고 했던 게 아니에요. 사울이 죽인 것도 엄청나지만 다윗도 엄청나다. 그런 건데 이 사울은 이걸 되게 기분 나빠했어요. 8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사울은 이 말에 사울은 몹시 언짢았다. 생각할수록 화가 치밀어 올랐다. 사람들이 다윗에게는 수만 명을 돌리고 나에게는 수천 명만을 돌렸으니 이제 그에게 더 돌아갈 것은 이 왕의 자리밖에 없겠군 하고 투덜거렸다. 이제부터 사울은 다윗을 누구로 생각하냐면 자기의 왕좌를 노리는 그런 사람으로 생각해. 그래서 그때부터 자기의 왕좌를 누가 지켜야 되는가? 내가 지켜야 되겠다는 생각에 사로잡히기 시작했어요. 사울은 자기 인생에 끼어든 다윗이 용서가 안 돼. 왕의 자리에 앉고 나니까 권좌를 지키는 것은 자기 몫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를 왕좌에 세우신 누굴 잊어버려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도 이런 실수를 범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가정이 화평케 되고 내가 건강하게 살 수 있었는데 어느 순간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죠. 이 가정 내가 지켜야 되고 화평케 하는 거 내가 해야 되고 건강 내가 지켜야 되고 다 내가 그렇게 하거든요. 내 기업 이거 내가 아니면 안 되겠고 다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스스로 왕자를 지켜야 하는 한계를 가진 아주 초라한 사람으로 바뀌어버렸어요. 한순간에 이 여인들의 이 노래 때문에. 그래서 다윗만 그리면서 살았어요. 자나깨나 다윗 생각으로 그 마음속에는 다윗만 가득했어요. 그 다음부터는 그 미움이 이제는 살인으로까지 가게 돼. 다윗을 2번이나 죽이려고 창을 던졌어요. 그거 실패했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상 19장에 보면 암살대를 보내요. 죽이라고. 근데 그것도 실패해요. 아버지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지만 다윗을 사랑하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다윗을 보호하기 위해서 애를 써요. 그런 요나단을 향해서 사울이 하는 말을 들어보세요. 사울이 뭐라고 그러는지, 왜 다윗을 그토록 미워하는지를 여기 표현하고 있어요.
사무엘상 20장 31절에 이새의 아들이 즉 다윗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요나단 너희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왕좌는 사울인 그 다음에 요나단 너한테 가야 되는데 지금 그 사이에 누가 꼈다? 다윗이. 저 이새의 아들이 살아있는 동안은 요나단 너하고 요나단 너희 나라는 든든히 서지 못할 것이다.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이니라 한지라. 보통 사극을 보면 있을 그런 이야기예요. 그거 그대로예요. 근데 중요한 건 그 사극에 하나님이 없다는 거죠. 지금 이 내용을 읽어보면은 왕좌를 지키기 위해서 초라한 모습으로 변한 사울에게 누가 계시지 않냐면 그를 왕좌에 올리신 하나님은 없어요. 어느 순간 그건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내 인생 내 거 아니냐 이거예요. 이 집안 이 가문 내가 지켜야 되지 않냐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왕궁에 있지 못하고 도망자 신세가 돼요. 도망자로 살아야 하는 다윗에게 사울에게 그 다윗은 이제 사울에게 원수를 갚을 기회가 딱 찾아옵니다. 다윗이 숨어 있었던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이 또 있었고 이 숨어 있던 굴 안으로 사울 혼자 들어와요. 성경에는 발을 가리러 들어왔다 이런데 무슨 뜻이냐면 용변을 보러 들어와. 용변을 보기 위해서 들어왔으면 칼 차고 있었던 칼이든 뭐 겉옷이든 다 벗어서 한쪽에 놓지 않겠습니까? 그때 다윗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의 말이 또 들려요. 오늘 본문처럼. 그럴듯한 말이에요. 틀리지 않은 것 같아요. 그 문제 때문에 그렇게 고생할 때 그 문제를 해결할 길이 생기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이거다 싶어서 딱 잡지 않겠습니까? 이거 이 길이야. 이 사람이 없구만. 이렇게 딱 대번에 판단하지 않아요. 이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원수 갚는 날로 이 날을 주셨다.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다윗 당신에게 원수 갚는 날을 오늘로 이렇게 주셨군요. 그렇지만 다윗이 어떡합니까?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고 그것도 마음에 찔려서 자기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해.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의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사무엘상 24장 6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때가 이미 다윗은 다음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상태였거든요. 그리고 오늘 본문이 이제 두 번째예요. 두 번째 죽일 기회가 왔어요. 다윗을 죽이려고 이제 이 사울이 황무지에 딱 내려갔을 때 다윗이 이 소식을 딱 전해 들었어요. 그래서 사울이 진을 치고 있는 그곳에 딱 내려왔는데 사울이 진 가운데서 보면 가운데서 탁 자고 그 머리맡에 창 그리고 물병 이게 딱 있어요. 그리고 그의 오른팔 왼팔들이 왼쪽 오른쪽에 탁 해서 둥글게 사울 중심으로 둥글둥글하게 이렇게 다 누워서 자고 있는 모습을 목격해. 그런 상황이 딱 되니까 여기서 또 사울과 같이 하는 아비새라는 사람이 또 한마디 딱 해. 사울을 다윗의 손에 붙이셨다. 이렇게 강조하는 거야. 사울을 죽이도록 요청해. 그러나 다윗은 이번에도 사울을 해치지 말고 사울 머리맡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오라 그래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저는 생각해 보고 싶은 게 사울의 생명을 살린 까닭이 도대체 무엇인가? 두 번이나. 그걸 한번 봐야죠. 첫 번째 본문에 나오는 대로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죽이는 자는 누구든지 죄를 짓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가 사울을 죽이는 것을 하나님께서 금하신다고 믿었어요. 헷갈리는 거 아니에요? 지금 빨리 뭔가가 정리가 돼야 되는데 그래서 그 사람 앞에다 문제를 갖다 주셨으면 그거 그냥 덥석하면 되는 거 아닌가? 그 하나님이 지금 계속 죄를 짓나 안 짓나 테스트하는 것인가? 그렇지만 이 다윗 마음에는 자기 판단보다는 자기 의지보다는 항상 하나님이 먼저였다는 걸 볼 수 있어요. 자기의 행동이 여호와 하나님의 하신 일과 하실 일을 막지 않겠다는 고백이에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사울을 세우셔서 기름 부으셨잖아요. 그걸 취소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지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설령 자기에게 고통을 줬고 당연히 죽어 마땅한 죄를 지은 자라 할지라도 다윗은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했어요. 그게 첫 번째 이유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해. 그리고 다윗은 두 번째, 자기가 사울을 죽이지 않더라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를 치실 것이라는 확신도 가지고 있어요. 10절에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실 것이다.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그의 죽을 때가 되거나 혹은 전쟁에 나가서 망하리라. 하나님이 손대시든지 아니면 죽을 때가 돼서 죽든지 아니면 전장에 나가서 죽을 것이다. 사울이 자기 손에 피를 묻히기를 다윗이 자기 손에 피를 묻히기를 원치 않아요. 사울의 죽는 문제는 누구한테 달려있다?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 우리 사람이 어떤 사람과 원수지간이 되든지 어떤 관계가 있을 때 그거를 용서하는 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달려있어요. 그래서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2장 보니까 14절부터 21절까지를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19절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20절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은혜를 베풀려는 거예요. 그 은혜 때문에 돌아오게 하라는 거예요. 결국은 사울이 두 번째 맹세를 두 번째 이제는 이후로 죽는 장면이 뒷부분에 나와요. 이제 더 이상 다윗을 향해서 그 노를 품지를 못해요. 그리고 21절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결국은 신자가 갖고 있는 이 용서라는 이 감정은 내가 악에게 질 것이냐 이길 것이냐의 싸움이라는 거죠. 신자는 은혜를 베푸는 것만 할 수 있다고 지금 로마서를 통해서 보면 할 수 있어요. 지금 다윗은 계속 그것만 강조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은혜 베푸는 것이다.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하신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우리는 월권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건드리면 안 돼요. 그걸 건드리기 시작하면 영혼이 피폐해져요. 계속 힘들어요. 뭐가 힘드냐? 마음이 힘들어요. 용서는 말처럼 쉽지 않아요. 하기도 어렵고 하지 않기도 어려워요. 이게 왜냐하면 여기에 내 마음이 걸려있기 때문에 그래요. 용서할 때도 내 마음이 걸리고 하지 않아도 내 마음이 불편하고. 사울은 평생을 미워하는 마음을 품고 살았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왕권을 어디다 썼어요? 다윗 쫓는 일에 사용했어요. 병사들을 몇천 명이나 데리고 다니면서 거기서 재우고 거기서 먹이고. 병사들도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우리가 왜 저 한 사람 쫓아서 지금 이러고 다녀야 돼? 하나님 맡기신 왕 역할을 잘 하지 못했어요. 무엇 때문에? 자기 자신이 자기의 왕좌를 지키려고 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스스로 우리가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고 그걸 붙잡으려고 그러면 똑같은 이런 현상이 나타나요. 다윗은 모든 사람들이 당연히 용서하지 말고 원수를 갚으라고 충동하지만 그 말 듣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의 의견과 판단보다 더 우선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나 깨나 하나님이었어요. 사울은 자나 깨나 다윗이었어요. 다르죠. 이게. 마음속에 온통 하나님에 대한 지식으로 가득 차 있어서 부족함이 없었어요. 근데 사울은 마음속에 온통 왕자를 지키기 위해서 가까이 하는 모든 자들을 다 제거를 해야 되는 그 마음, 특별히 다윗을 제거해야 되는 그 마음, 그것이 그 마음에 가득 차 있었어요. 용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속에 거할 때 가능한 거예요. 결국 그래서 내가 용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린 날마다 말씀 읽기를 해요. 말씀 읽기를 통해서 여러분 마음은 다윗의 마음을 닮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미움의 감정을 마음에 채우고 그 사람 속에 갇혀서 감옥살이를 하지 않고 거기서 나와서 평안을 누리게 돼요. 그럴 때 내 입에서는 다윗의 시편 23편처럼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런 감사의 고백이 나와요. 그리고 평안이 찾아오게 돼요. 다윗과 같은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한 가지 제목만 놓고 기도하기를 원해요. 여러분들 안에, 마음 안에 용서되지 않는 어떤 일이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거 이번 고난 주간 안에는 우리가 다 해결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감옥에서 나오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는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 판단과 내 생각을 꽉 붙잡고 의지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다윗처럼 그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사울처럼 그 영혼이 고통 가운데 있는 그 감옥 속에서 나를 스스로 가두고 고통에 처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분 제가 그만할 때까지 우리 같이 기도하시길 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 안에 용서할 수 없고 용서되지 않은 그런 사람들, 사건, 일을 놓고 그런 환경들을 놓고 기도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있었던 일부터 어찌 보면 꿈꿨던 그 길로 가지 못하게 했던 어떤 그런 사건과 사람들까지도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이 시간 주님께 내어놓으며 주님께 맡겼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평안케 자유케 인도하여 주시고 이제 그 마음에 있던 그 악한 것, 그것을 버리고 온전히 주님의 사랑과 주의 말씀으로만 가득 채울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에게서 나가는 것은 은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고난 주간을 통하여 주님의 용서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웁니다. 주님 허락하신 귀한 은혜로 감사합니다. 각 심령과 가정 위에 주님 주시는 평안이 충만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